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자신 있게 또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단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할 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느냐?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왕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수요일 함께 말씀 나눴던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왜 다툼이 있습니까?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는 다 옳기 때문에 그 옳다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뭐만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분쟁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내 의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그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성경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임하시오며 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여러분, 이 헬라어는 우리 한국 언어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임하시오며를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 임하시오며라는 단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처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현재가 되어지고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인도받는다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임하여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과 자녀를 키우는 것과 직장의 일과 이 땅의 모든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다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임하고 있으며 또 장래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진, 이것이 우리 안에 씨가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씨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제 그 씨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날 때에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날이 오리니 속히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씨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이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돌짝밭이냐, 누가 길가밭이냐, 누가 가시떨기냐, 누가 옥토밭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돌짝밭이 됐던 길가밭이 됐던 가시떨기가 됐던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씨가 이미 그 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아서 도무지 사람이 보기에는 변화되는 것이 없고 자라나는 것이 없고 열매 맺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옛사람으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함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에부터 약속된 영원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전에는 다 어떤 밭이라고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도무지 그 사람의 인생은 돌짝밭 같아 보이지 않죠?
그 사람의 인생은 뭔가 옥토박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으면 어느 누가 그 인생을 가리켜 길가밭이요 가시떨기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여지기 전까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보실 때에는 어떤 밭이요? 돌짝밭이요. 어떤 밭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떨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밭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흙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에 이제 10월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사를 시작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올 봄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권사님 그 집 앞에 있는 텃밭에다가 제가 올 봄부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부터 여름에도 이 씨를 뿌리고 예? 물을 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밭을 가꾸고 있는데 제가 이 농사일을 하면서 참 생각해 본 것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농사일도 하신 것 같아. 농부이시기도 한 것 같아. 왜? 성경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도 그렇지만 이 밭에 관한 비유도 제법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그 뒤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밭에 씨를 뿌려서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흙이 건강해야 돼요. 흙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 죽은 흙에는요 아무리 씨를 갖다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씨가 움터서 싹이 틔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기도 하고 그 흙에다가 거름과 비료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흙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땅이 되도록 여러분 이 죽은 흙과 열매 맺지 못하는 흙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상태가 바로 여러분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의 인생에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갖고 가는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모르고 살아가시고 이것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에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죽은 흙에다가 씨를 심는 그 일을, 그 수고를 하고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마치는 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 얻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날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말씀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의 내용에 20절에 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와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인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야. 또 21절에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누구의 후손 가운데 있다고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 다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길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산이 높으면 뭐가 더 깊다고요? 골이 깊어요. 빛이 밝은 만큼 어둠이 더 짙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만큼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냐? 우리의 실패가.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항상 1등 하다가 2등 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대학, 가장 가기 힘든 대학의 학생들이 정신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고등학교 때는 1등 하다가 대학에 갔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들이 더 많아. 거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대충 한 달에 우리의 수고한 것대로 우리가 봉급을 받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돈 이거는요,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돼. 왜? 그건 이미 다 벌 만큼 벌었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데? 명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어진 일이 생기면,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결국에는 다 무엇을 생산해내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만큼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가면 갈수록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발달해 가는데 왜 점점점 고통이 더해지는지 알아요? 왜 점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살률이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그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죽으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죽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질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이 정말로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뿐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사형수들을 주로 담당했던 그 사형수들의 아버지 박효진 장로님이 평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간중 수기로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정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생각나는 이러한 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외모만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만 보면
도무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이 믿어지고 고백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져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에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이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공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짝밭이 길가밭이 가시떨기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올 한 해 농사를 지면서 어제 토요일 날 이 농사진 것들을 일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수를 했어요. 걷어들였어. 제가 그걸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도무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예. 왜? 예. 정말 그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지 참 신기해요. 아니,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는 것 같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육신으로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뭔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뭔가 왜 나는 세상 앞에서 자가만 지는가? 이렇게 위축되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씨는 사람이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아서 무시되어지고 멸시되어지고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은 그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매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주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여러분 참 이 정치만큼 세상 만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마귀 역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가 바로 정치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정치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러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아주 희한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고 장관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어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참 많은 성공과 또 그 성공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그 결과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장관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육신으로도 그 인생에 더 복될 텐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어집니까? 정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그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땅 떠날 때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에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알게 되어져요. 내가 생명 없는 곳으로 살았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겨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세상에서 볼품이 없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무시해도 제가 보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참 그 나이 든 냄새도 나고 또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추한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다 그거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눈이 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놓으신 그 복음이 그 씨가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지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감추어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마침내는 드러나게 되어지고 밝히 증거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큰 나무가 되어져 공중의 새와 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